룻기서 4장 13절 이하에서 룻기서 4장 13절 이하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서를 우리가 강의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룻이라는 한 여인의 중심으로 한 그 나오미 가문의 엘리멜렉이죠. 그 가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두어진 하나의 한 가정과 한 여인의 기고만장한 히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성령의 또 간섭, 인도하심,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 또 주의 일하는 것, 또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포괄적인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룻기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는 마지막 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강의를 하지 않고 우리 17절까지 하면 룻기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끝납니다. 마지막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창세기로 넘어갈까 이제 계획을 그렇게 일단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계속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3번의 기회를 준대요.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잘 사용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들 합니다. 우리 속담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대로 음지가 늘 음지가 아니고 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 볕이 비추어 양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뭐 힘들게 살다가 좀 어떤 일이 풀리면 그리고 문제가 겨우 해결되면 참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이 계속 힘든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두드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인생의 역전의 순간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생 역전은 한 번 찾아왔다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찾아온 역전의 기회를 잘 선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노력하는 그 애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 역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뒤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질을 주느냐? 물질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줍니다. 물질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수입이 들어온 거를 은행에 집어넣고 그리고 땅속에 받아놓고 항아리에 집어넣고 꼭꼭 갖고 있는 건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는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준 거래요. 그래서 잘 선하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계속 준대요. 그게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크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있고 이웃을 구제하거나 또 선교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고요. 정말
거지가 나그네가 오는 것을 식사 따뜻하게 대접했다가 축복의 가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밥 잘 사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 밥을 잘 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살면서 남에게 식사 대접 잘하는 거 이건 굉장히 축복을 받는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돈은 왜 버느냐? 잘 쓰려고 버는 거예요. 묶음만 놓으면 결국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으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돈 안 버는 게 나아요. 그냥 적당히 먹을 만큼 살면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잘 쓰세요. 많이 벌었으면 많이 쓰시고요. 적게 벌었으면 적게 쓰시고.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물질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계속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잘 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까? 저는 사실 요즘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하고 성근이하고도 가끔 성근이 집사하고도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는데 목회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70세가 만 70세가 목회 정년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 교단에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원하는 게 3분의 2가 원하면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75세까지.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게 끔찍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나이가 먹어서 목회를 하면은 총명도 떨어지고 또 체력도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고 살 건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제일 보기 싫은 게 은퇴하고 갈 교회가 없대요. 그럼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면 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서 원로 목사가 돼요. 한 교회 20년 이상 목회라면 원로 목사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옮겨오고 옮겨온 그런 텀이 있었지만 한 교회를 섬긴 거잖아요. 그래서 37년을 목회했으니 원로 목사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조그만 교회에 이 교회 누가 후임자로 담임 목사로 내가 원로 목사로 했다고 쳐요. 나한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요. 큰 교회는 생활비를 주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면 사모님에게 또 50%를 주고 담임 목사는 후임 목사의 70%를 주게 되는 게 교회 헌법에 제정되어 있어요.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고 장로교회 합동통합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은퇴하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후임자 젊은 목사님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님이 앉아 있으면 불편해서 설교하는 게 불편한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일부 불편해할 수 있고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못 간대요. 눈치가 보여서 못 간대요. 현역에 있을 때는 며느리하고 자식한테 그 대우를 받는데요. 근데 은퇴하고 수입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며느리 집에 아들 집에 가는 것도 눈치 보인대요, 이제. 손주한테 뭔가 주어줄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밥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는 은퇴하면 어디 저 시골로 가자. 전원주택에 살자. 그래는 우리 집사람은 절대 반대예요. 우리 집사람은 도시 여인이라 시골에 사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고민이 뭐냐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토요일부터 걱정이래요. 오늘은 어디 교회 가서 예배드릴까? 종로에 가면 할아버지들 파고다 공원에 점심 공짜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주일날 되면 종로에 기독교 100주년 기독교 연합회관에 원로 목사들 초교파로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거기를 가는데 먼 데서 있는 분들은 가실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요즘에 전철이 65세 이상 무료니까 그렇게 다니긴 하지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들 교회를 하나 세울까.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가 많으니까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편하잖아요. 골고루 은혜 받고 거기서 헌금
내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센터를 20사이즈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계속 선교를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할까. 한 군데 10만 원씩만 도와줘도 10군데면 100만 원인데 10개 교회를 섬길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단기 선교를 무조건 휴가 내서 같이 어려운 동남아 선교를 다녀오는 거예요.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보람 있게 하고 어려서부터 글로벌 섬김의 교육을 갖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을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외롭고 힘든 것은 갈 데가 없을 때예요. 갈 데가. 정말 갈 데가 없을 때 그것처럼 초라하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할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갈 데가 없었어요. 모압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간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올라온 것이죠. 거기 와서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 따라서 낯선 타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것이 룻기서에 우리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함께 주일날마다 오전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한마디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 역전을 가질 때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다시 뒤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왜 죽냐면요. 사명이 끝나서 죽는 거예요. 그건 젊고 늙고의 관계가 없어요.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젊은 애들도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근데 나이가 많아도 사명이 남아있으면 90세 이상까지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존재되면서 살아갈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뭔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초라하고 그리고 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를 통해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 3가지 관점에서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보는데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땅에 살잖아요. 땅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서 1장 우리가 3개월 전에 배운 건데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요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한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나오미고 2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련이고 하나는 말론이다. 그 4명이 베들레헴 자기네가 살던 동네에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사람이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말론 기련 2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살았다.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 가정은 타국 땅 모압으로 이민 갔다. 그럼 결국 보세요. 베들레헴의 땅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사했다. 룻기서는 땅의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사느냐. 자기가 살던 정든 땅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룻기는 뭐예요? 룻기서는 땅을 잃어버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땅을 떠났다.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게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을 사놨는데 그 땅에 가치가 없어서 쓸모가 없어가지고 손해를 봤어. 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정착했는데 그 지역에서 망했어. 그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룻기서가 그런 얘기로 시작돼요.
룻기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1장과 4장을 마지막 4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룻의 땅을 뒤찾도록 도와줍니다. 자, 버려진 땅을 회복해서 제대로 농사를 짓는 땅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남편 따라 이사를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며느리는 집으로 갔고 친정으로 갔고 둘째 며느리하고 둘이 다시 베들레헴에 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보아스가 만나서 그 옛날에 엘리멜렉 나오미의 땅을 자기가 인수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룻이라는 여인, 그 며느리인데 이제 과부가 됐죠. 룻이라는 여인을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땅을 소유권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해 보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은 바로 뭐예요? 엘리멜렉이 죽었고 기련과 말론이 죽었어요. 근데 그의 이 며느리 룻이라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해서 농사를 짓게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고 소유권을 그 룻이 그 가문에 회복시키도록 도와주겠다. 결국 룻기서는 잃어버린 땅으로 시작했다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룻기서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사업, 잃어버린 직장, 잃어버린 복을 잃어버린 땅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관점에서 볼 때 룻기는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다. 두 번째는 자식의 관점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자식의 관점. 룻기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모압에 이민 온 뒤 남편과 세상 떠나고 뒤이어서 두 아들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결국 룻기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로 시작돼요. 모압에 가서 뭐 했어요? 아들을 잃어버려요. 근데 1장에 나와요. 1장 초두에 예루살렘 땅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들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시작됐죠. 근데 4장에 와서는 잃어버린 땅을 베들레헴 땅을 다시 뒤찾는 얘기와 그 다음에 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없어요? 성경 보고 읽어보세요. 그럼 4장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뒤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땅을 회복시켜준 그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손주가 나니까 그 손주를 갖다가 안아준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할머니가 잘 안아주잖아요. 안으면서 동네에 나간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 보아스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오벳이 누구예요? 오벳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새를 낳죠. 이새가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에 이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오벳을 낳은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먼 조상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자식의 관점에서 볼 때 룻기는 아들을 뒤찾는, 자식을 뒤찾는 얘기로 끝납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뒤찾는 인생의 역전의 얘기가 나온 거죠. 끝으로 세 번째는 사명의 관점이 얘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룻기서 1장 1절에 보았듯이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 유대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저 그 땅이 흉년이 들어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그 땅을 떠난 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사는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것이지 사명은 전혀 없었어요. 베들레헴을 지켜야 되겠다, 고향을 지켜야 되겠다, 그거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죠, 그 당시. 소학교 다닐 때에 그걸 꼭 외우지 않으면 혼나요. 옛날에는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손바닥도 맞고 엉덩이도 엎드려 하고 맞고. 그러면 박정희가 만드는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하는 거였어요. 그게 첫 절에는 나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로 시작해요. 나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는 박정희의 평가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전 국민에게 잘해준 것이 아이덴티티를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지 이유를 명확히 심어준 게 국민교육 헌장이었어요. 그 국민교육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정신은 국가가는 굉장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근데 이 룻기서에서 보여준 것은 이들은 사명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랬다가 4장 14절 보십시다. 4장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7절 후반부부터 보십시다. 시작.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룻기 기자는 한마디로 나오미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얻어 양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오미가 사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 룻기는 사명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얘기로 끝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실제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명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자주 묻는 게 있어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아이들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다니면서 소방관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교육을 받아서 소방관 놀이도 하고 교육돼요. 그게 꽂힌 애들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소방관이 될 거예요. 그래요. 이왕 소방관이 될 거예요. 어떤 애는 경찰 놀이를 하면서 그게 재밌었나 봐요. 난 이 다음에 커서 경찰이 될 거예요. 그래요. 또 어떤 애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재미가 없어. 근데 아빠가 너무 잘해줘. 장난감도 잘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아빠가 최고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냐? 나는 이 다음에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런 애도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까? 그의 꿈을 확인해 주고 싶은 거죠. 꿈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럼 청소년들에게도 너 왜 공부하냐? 비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거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질문했더니 너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라고 했냐? 취직 잘하려고. 취직 잘해서 뭐 할 거냐?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왜? 마지막은 죽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고, 취직 잘하고, 돈 잘 벌고, 다 잘하려고 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고작 잘 죽으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피 터지면서. 고작 잘 죽으려고 대학 가는 거예요. 고작 잘 죽으려고 취업하고 잘 죽으려고 돈 버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명확하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줬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왜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기업을 우리에게 천국으로 주셨다고요. 오늘 룻기서의 룻을 통해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의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처럼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 다닐 수도 있고 좀 모난 회사 다닐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병이 걸려 사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사느냐를 물어야 돼요. 왜 여러분은 삽니까? 한마디로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아빠의 사명, 엄마의 사명, 또 우리 기업인의 사명,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우리 역할의 인생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명절을 남긴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내 사명을 깨닫는 날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빌 게이츠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을 갖고 있고 출근하는 길은 언제나 즐겁다. 항상 새로운 도전과 기회, 배울 만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스스로의 일을 이 정도로 즐긴다면 체력이 소진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빌 게이츠라는 분이 그 유명한 사업가,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가장 재밌었대요. 그래서 나는 출근하는 길이 언제나 신나고 즐거웠대요.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그 속에서 나는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캐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고달픈 인생과 일을 하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체력이 소진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명확한 나의 사명의식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합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열정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역전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런 이 진정한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룻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전년에 나선 적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나옴이라는 어머니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모압 땅에서 다 빈손으로 잃어버리게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오미 얘기합니다. 그 징벌이 뭐예요? 그 죄가 뭐예요? 죄가 뭐길래 나오미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남편과 자식이고 재산도 다 날렸다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명을 버린 죄였어요. 사명을 버린 죄. 우리 힘들고 가난해도 교회를 지켜야 돼.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수해야 돼. 그거를 버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다 빈손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앞으로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섭리하시 여기까지 다시 와서 회복시킨 걸 볼 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벌을 주면서도 결국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2장 20절에서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가 나를 선대해 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복주지 아니하면 절대 인생에 역전은 없다라는 얘기를 나오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한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사역했던 킨 윅스라는 시각장애인 아가씨가 있었어요. 한국에 고아로 어릴 적에 미국에 입양 갔고 한국인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캠프에 합류하여 사역을 했던 여자 청년인데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집회에 간증을 가끔 했었대요. 이분 간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근데 그 사람은 소경이었는데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에 자기는 이제 앞이 안 보니까 누가 이렇게 인도해 주잖아요. 인도할 때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소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새 내가 바라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좋은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내가 잃어버렸던 곳, 상상할 수 없었던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의 흉년이 찾아오자 보다 나은 삶을 살아 찾아갔던 것이고 적극적으로 주어진 삶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모색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압 땅에서 룻이라는 귀한 자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고향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려고 그는 또 무단히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도움을 받아 룻과 보아스는 만남의 성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섭리의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얘기가 있는데요. 사냥을 참 잘하는 개가 얼마나 빠른지 다른 짐승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토끼 한 마리를 쫓다가 그만 놓쳤어요. 들개의 체면이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토끼를 놓치다니
어느 짐승보다 빨랐던 이 개가 다른 짐승들이 놀려댔습니다. 야, 너 그렇게 제일 빠르다더니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 실력도 녹슬었어. 이때 이 개가 변명하면서 한 말이 이소무화에 나온 유명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이 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위해 뛰었지만 나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뛰어서 놓친 거야. 개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자는 토끼처럼 연약해도 살 수 있지만 아무리 빠르고 실력 있어도 게으르면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도 최선을 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끝으로 여기서 주는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의 종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인생의 역전의 맛을 봤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났고 자기 동서 언니는 형님은 집으로 친정으로 갔지만 나는 시어머니 혼자 저렇게 홀로 떠내보낼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계속 모시겠다고 쫓아간 겁니다. 시어머니 사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돌봐드렸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허접한 일을 하면서까지 생계를 책임지며 어머니 끼니를 챙겨드리며 그렇게 효를 잘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을 줍던 어느 날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여러분들도 인생의 역전에 회복이 되는 그리고 역전을 맛보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